말씀을 보면 디나가 그 땅의 여인들을 만나러 다 가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죠?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구별돼야 할 디나가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 목사님이 풀어주신 대로 세겜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베델에 있었다면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분명하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과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별하셨습니까? 죄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분리하셔서 보호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보호하시려는 걸까요? 우리의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무슨 일에 휘말리게 되는지, 실제로 일어날 일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면 없어도 되는 일, 없는 게 훨씬 나은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데,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대,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으나 우리는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무게만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학생이 컨닝을 해서 100점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 학년을 지내는 동안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이 일이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불러내신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세상 문화 속에 살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정체성을 잃어버릴 만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디나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제 본문이 여기까지였지요. 오늘 본문엔 디나에게 없어야 하는 일을 저지른 세겜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합니다. 8절과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너희 딸들 나에게 주고 나의 딸들 너희에게 주어서 우리 통혼하여 우리 돈독한 관계를 형성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세겜 땅에 정착권과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통상권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결혼의 예물로 무엇을 원하든지 원하는 만큼 주겠다. 어떤 말입니까? 야, 우리 좋게 잘 넘어가 보자. 우리 그냥 잘 지내보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만 시켜주면 세겜에 돈도 주고 영주권도 주고 통상권도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몰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디나에게 저지른 세겜의 죄악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과 한마디도 없이 혼인을 위한 물질적 보상만을 전합니다.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상황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기 위해 방안만을 제시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은 세겜이 와서 하는 말인데요. 아들 세겜도 하물과 같습니다. 디나의 남자 형제들에게 은혜를 구하고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고 많은 예물을 주겠으니 많은 혼수와 예물을 주겠으니 디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디나에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하물과 똑같이 상황 해결에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 사람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기에 통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깨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됨을 깨뜨리기에 하나님은 통혼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세상 안에 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홍수 때 보면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모두 다 당하는 물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의 정말 위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과 비슷해질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이들은 공부해야 되지요. 부모들은 부모의 위치를 잘 지켜야 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잘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많이 모아서 좋은 일에 사용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이 주는 유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 좋고 나 좋고 야 그냥 좋게 넘어가자. 뭘 그렇게 별나게 살려고 하냐. 세상과 다르긴 뭘 달라. 그냥 살면 되지. 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듯 하몰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도둑질이 죄일까요? 죄인가요? 죄죠. 고민하신 건 아니죠. 살인이 죄인가요? 죄일까요? 죄이죠. 왜 죄일까요?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기에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죄라고 말씀하시니 죄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이나 사회적 합의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야 우리 합의했으니까 죄 지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의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부부관계가 깨어져도 그것을 더 이상 사회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그 외에는 범죄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질 수 있기에 결혼하지 않아도 남자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물질 만능. 돈이면 다 돼. 야, 우리가 많은 재물을 너에게 줄 테니 우리와 같이 통혼하자 라고 얘기하고 야, 이곳에 살게 해줄게. 여기서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업도 열어줄게 라고 하며 같이 살자고 이야기합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까요? 아니요. 돈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건 위험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도 생명을 두 개가 가질 수 없고
돈이 적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돈이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며 돈을 많이 벌기 위해 공부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좋은 학교에 가야 하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은 세겜에 있으십니까? 베델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은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유혹의 문제입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안주하고 싶은 세겜을 떠나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는 베델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안주하고 싶은 나의 욕심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하는 위험에 빠뜨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하몰을 속여서 대답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통혼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여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약속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를 세겜과 하몰을 속이는 속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아들들이 악을 악으로 갚기 위해 하몰을 속이는 이야기의 등장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한 단어로 복수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닌 내가 안주하기 원하는 세겜에 머물렀더니 디나에게는 인생 전체를 뒤엎을 만한 큰 사건이, 아들들은 하나님과의 서약이라고 하는 할례를 속임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리에 서 있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오늘 내가 되고, 내가 오늘 보고 들은 것이 내일 나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땅 세겜, 우상을 섬기며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사는 사람 속에서 보고 들었더니 하나님의 방법은 보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준보다는 세상에서 배운 기준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몰과 세겜처럼 내가 원하는 상황만 해결하며 사과하지 않고 넘어간 일은 없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아이가 아빠에게 크게 잘못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잘못할 만해서 아빠한테 혼났는데 잘못한 게 1이면 한 100만큼 혼난 것 같아요. 한 감정적으로 혼내신 것 같다고 본인이 느끼셨는지 다음날 아이에게 굉장히 잘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가 그때 많이 미안해서 너한테 잘해주셨나 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빠는 저에게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회피하는, 상황만 해결하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은 넘어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목소리는 한마디도 볼 수 없습니다. 세겜에 머물기로 결정한 것은 야곱이지만 오늘 34장 8절에서 17절에선 야곱이 세겜에 머물며 그의 자녀들이 세겜에서 어떤 일들을 겪게 되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속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아들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어제도 세겜에 있는 자녀들 때문에 화가 나셨거나 혼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을 혼내기 전에 혹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세겜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세겜에 있는 것이 모두 부모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에 보면 아버지와 관계없이 탕자의 길을 걷기도 하는 탕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내 세겜의 가치관이 내가 세겜에 머물기로 한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겜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베델에 있는 것 같으십니까? 혹시 자녀가 없으시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베델에 잘 서 있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베델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말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는 잘못한 일을 사과합니까? 아니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십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법보다 가까이에 있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 어떤 노하우를 갖고 계십니까?